우리가 한 2달 못 배웠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일도 처음 겪어봅니다. 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모임을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이제 이러한 좀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일들을 특히 이제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자주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황이 많이 끝에 다다랐다 그런 분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생명, 목숨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건강이나 이런 생명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의외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뜻으로 이렇게 하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잘 뭉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건강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는 정말 이제 사람들의 의외로 하나로 생각이 모아져서 일사불란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보시게 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 왜 성경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뭉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고 막으셨는지,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바벨탑 사건을 해서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그런 구속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 안에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게 될, 통해서 하게 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또 그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조카 롯이 죄악된 도시로 들어가서 타락한 도시에서 의인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고 또 그 타락한 도시는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소돔과 고모라 사건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서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또 너무 또 간략하게 막 빼들어만 얘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하는데 생략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기억이 안 나시죠? 사과해가지고 대홍두 사건까지 좀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어렵게 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 다 죄고 그 머릿속에 드는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왜 심판하셔야만 하는지, 그 심판 가운데 어떻게 의인들을 구출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관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의인들은 구출해 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또 시작을 하시고 또 그들이 살아가면서 죄에 빠져들게 되고 죄가 관영하게 되고 또 심판하게 되시고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적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하고
그 심판하는 그 와중에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그 의인에 들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살면서요 살았는데 어느 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 땅, 그 당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제국이라고 해서요 문명이 좀 세계 3대 문명 있잖아요. 그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전했던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1장부터 이렇게 쭉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뭘 했냐면 탑을 지었습니다. 탑을. 이건 탑을 짓는 모습이고 탑을 지었는데 이런 탑입니다. 이런 탑. 지금 이라크 땅에 있는 이 지브라트라는 이런 탑인데요. 지금은 이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라크 땅에 못 가고 그 전에 갔었을 때 발굴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규모가 대략 가로 60, 세로 40, 높이 한 15m 정도 되는 지금 보면 그렇게 큰 탑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탑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도 그 뭔가를 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님 대신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뭔가를 계속 해내는 거다. 그 당시에 이 기술은, 이 탑을 짓는 기술은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탑을 짓을 때 사람들은 돌을 쪼개가지고 그 돌을 쌓아서 탑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제 새로운 그 획기적인 발명품이 나오는데 그게 벽돌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지식적인 또 그런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발명품을 알려내는데 그게 이 벽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탑을 짓기 위해서는 돌을 찾아가지고 그 돌을 깨가지고 옮겨가지고 쌓아내고 정말 힘든 그런 작업이었어요. 피라미드가 그렇게 지어졌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이 사람들은 벽돌을 구워내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불에 구워서 벽돌을 통해서 이제 탑을 짓게 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역청, 지금 타르라고 하죠. 아스팔트 타르, 그게 발견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더 견고하게 또 더 안전하게 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탑을 지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벨탑. 이런 모양이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탑을 지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한국에서 좀 보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이렇게 높이 의리의리하게 짓는 것을 좋아하고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디까지 지었죠? 어디까지 지금 건물을 높이 쌓아놓았죠? 지금 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인지 아세요? 그렇죠. 해리파. 예, 맞습니다. 가보셨어요? 아니요. 네, 제가 좀 자료를 좀 조사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한번 좀 보시게요. 자,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두 번째에 있는 브리즈 칼리파라는 828m, 높이가 828m예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두바이, 저쪽에 사막 지역,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두바이에 있는 빌딩이에요.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있죠? 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롯데타워. 롯데타워. 서울에 있죠? 서울 저기 잠실인가요? 네. 있습니다. 높이가 롯데타워 555m. 브리지 칼리파의 한 절반 조금 넘네요. 네. 이런 데는 높이입니다. 가보셨어요? 아유, 예,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엘리베이터 같이 한번 가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모르겠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봤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어쨌든 높아요.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300m 이상 높이가 300m 이상 되면 초고층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초고층 건물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인천 송도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높은 건물 두 개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현대산업공원 브리지 칼리파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좀 궁금하시죠? 그 옆에 있는 건물 제다타워라고 있는데요. 지금 짓고 있어요 이게. 이것도 지금 두바이에 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역대적으로 이게 완성이 되면은 처음으로 1000m가 넘어가는 건물이 됩니다. 인류가 지금 최고층 높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1km를 넘어가는 건물이 없었거든요. 저게 완성되면 이제 인류가 드디어 1km가 넘어가는 높이의 건물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 예상하기로는 작년인가 올해가 완공 시기였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하기로는 2022년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있으면 인류가 드디어 이제 1km가 넘어가는 최고도층 높이 건물을 짓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일들을 이렇게 해내는데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고 싶어해요. 그래서 뭔가를 좀 이루고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이런 초고층 건물을 짓는 건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전히 뜻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보기에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탑을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으려. 그 말 속에는 모든 죄의 시작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죄의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가지고 사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가 이제 하늘에 계신 분 그분에 있는 그 위치까지 가겠다.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고 사람은 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지어진 존재,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계속 그래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죄의 모습의 사건입니다. 원래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안에 사람은 그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 주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러한 주의 모습들이 하나님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이러한 시도들 하나님께서 죄로 내셨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뭐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하죠.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이름 석자는 남기고 가야 된다. 그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이 우리 다 있죠.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 밑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지었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 옆자리에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힘있게나 있고 권력적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 이름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용사라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넷비림이라고 이런 용어들로 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드는 그런 시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본분,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어진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치에 있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주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요, 온 집에 흩어짐을 멸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집중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탑을 지으려고 했죠. 근데 이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람직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모여서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을 오늘날 이 도시가 생긴 도시. 근데 이 도시의 기원은 성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처음 나타나는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겁이 났어요. 자기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게 도시의 시초예요. 그렇게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그런 세력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시의 기원인데요. 하나 되는 것이, 모여서 사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뭘 했는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왜 싫어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도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사는 도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도시에 모여 살면서 뭘 했냐면은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수많은 죄들이 생겨나고 그 죄들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급속도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 학자들도
인류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타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류들이 시도를 했고 실패한 것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도시를 짓고 살아가면서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인류가 급속도로 타락하는 것. 대해서 실패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도시가 지어져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시작하면서 이 수많은 죄들이 생겨났고요. 그 죄들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타락해서 가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이 도시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되고 또 그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 없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힘으로만 이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인 것, 사람들이 모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직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이런 일들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아래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뭉친 사람들의 모임 이런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바람직하지 않게 보시고 이런 죄인들이 모인 도시 그들이 발달시킨 이런 문명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또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들의 일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많이 실패했어요. 그들이 발달시킨 이런 큰 문명들, 과학기술 이런 것은 결국 지구를 파괴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무기나 또 그런 나쁜 것들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인류를 뭐 행복하게 편리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 인류에 더 큰 피해를 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이런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이 급속도로 이렇게 퍼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만든 통신, 이게 교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 뿐만 아니라 확산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참 이런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또 이러한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인류는 쉽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막 하나 되어서 뭉쳐서 이런 것들 막 극복해 나가자,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참 세상에 하나님 살아가는 죄에 감염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죄에 제가 만들고 전파되는 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흩어지는 원하려고 했던 사건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응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쓰셨죠. 어떻게 하셨냐면 내려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버렸어요. 언어를.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싹 흩어지셔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가 생기면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의사소통 안 되게 하는 것, 떨어져 살게 하는 것은 이 죄를 멀리하는, 죄를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신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를 모이려고. 그래서 오늘날 모든 문명들, 과학기술들이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을 막 빠르게 하고 또 왕래하는 것을 빠르게 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결국 그런 일들은 죄를 더 빨리 전파하게 하는 그런 참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들, 또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게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지키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의 그런 계획은 다 없어지고 흩어졌지만은 그런 죄의 수동은 지금도 남아있는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사람들은 높이 짓고 있죠. 계속 모여 살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타락해 가는데요. 이러한 타락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 의인을 구출해내기 위한 구속사역의 그런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분을 선택하셔서 그분을 그 지역에서 끌어내십니다. 끌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관영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들을 선택하시고 그 의인들을 끌어내십니다. 이 죄악이 관영된 이런 도시, 나라에서 의인들을 끌어내서 따로 그들을 모이게 하시는데 그게 오늘날의 교회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구출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다 의인화시키거나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죄악이 관영된 죄인들 가운데서 의인들만 따로 끄집어내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아브라함인데요. 그 아브라함, 하여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수메드 문명이 있던 그 지역에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지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벽들을 발명하고도 다 문명이 발달된 지역인데 거기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냅니다. 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실제로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이 우르 뭐죠? 우르? 맨 아래쪽에 우르 이쪽에 지금 이라크 있는 곳인데 이쪽에서 쭉 위로 올라가서 하란까지 하고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가나안 땅까지 쭉 이렇게 나와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상당히 멀어요. 멀고 또 그 대이론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나와서 이동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때 내 모든 그런 근원이 있는 이 고향집, 아버지집, 친척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들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세요. 떠나라. 그리고 실제로 떠납니다. 물론 뭐 한 번에 떠난 것이 아니고 하란에서 좀 머물다가 또 하란에서 좀 머물렀는데 떠났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시거든요. 믿음.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을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걸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꼭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났다 이거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연장시켜가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시긴 하지만 떠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의의 땅,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하나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한데요. 믿음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많이 공유하실 겁니다.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때 그 믿음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좋은, 그 살기 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죄가 관련한 죄의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곳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잘 살 수 있는 기반인 시설, 기본 그런 물질들을 다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떠나서 이제 정말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막막한 곳으로 떠나야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인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스토리를 얘기해드리면은 아까 그 이제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고 조카 롯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롯을 데리고 왔어요. 롯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이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던 거죠. 따라다니면서 잘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또 롯의 이런 물질들이 그 당시에 물질이라고 하는 양,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 용도였는데 이 물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다 보니까 이제 함께 다니니까 이들이 함께 다니면서 이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하고 싸우게 된 거죠. 서로 다툼이 생긴 거죠. 한정되어 있는데 먹을 양들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단을 했는데 헤어져야 될 것 같다. 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야겠다. 그래서 선택권을 주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떠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롯은 안타깝게도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 근데 안타깝게도 좋아 보이는 그 땅이 죄악된 도시들이 있는, 그 당시 좋은 땅들은 분명히 도시가 생겼을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거예요. 그 도시,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이에 오른쪽에 소돔, 고모라, 지금 정확히 너무 오래된 일이라 멸망해버린 도시라 정확히 여기인지는 확실하지 않는데요. 이쯤 되는 것을 이렇게 유력하게 지금 조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당시 이 지역이 사회 지역에서도 불구하고 이쪽에 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샘들이. 사회 지역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 누가 이쪽으로 이렇게 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들 중에 대표가 이런 소돔과 고모라 이런 소알 이런 도시였거든요. 근데 롯이 원래 이쪽에 있다가요. 떠나라 하니까 이쪽으로 맨날 딱 도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머물면서 살았고. 그래서 이제 이 롯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지역을 살게 되면서 그 도시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타락했어요. 너무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죄들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세요. 죄가 관련된 곳에 의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의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가만 내버릴 수 없습니다.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천사 2명이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십니다. 좀
아시는 사건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사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쪽으로 가는 것부터가 사실 잘못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 이루어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바르는 것이 더 좋은 것인데 믿음이 없는 이 롯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이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이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타락한 곳에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롯은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가 관영한 이 도시에서 믿음을 지고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역을 심판하시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제 멸망시킬 거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나와라 했어요.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롯이 참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잘 안 나오려고 해요. 이거 조금 있으면 여기 다 멸망하니까 다 죽으니까 여기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죽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롯은 안 나가요. 맞아. 이게 이제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죠. 이 롯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은 아주 타락된 모습을 보여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이 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소돔 사람들이 타락한 소돔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말리기 위해서 이 롯이 두 딸을 사람들을 내어주려고 하는 것만큼 굉장히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살면서 롯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못 버리고 그리고 나가다가 다시 이쪽을 쳐다봐가지고 소문들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았던 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아버지와 근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나쁜 안 좋은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롯의 사위들도 있었어요. 딸들이 있었기 때문에 롯의 사위들이 있었는데 롯이 함께 이 땅을 떠나자 탈출하자 했을 때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죄를 빠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참 당장 죽음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끌어내시죠. 그래서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를 베풀어서 억지로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죠. 그래서 실제로 롯의 가족들 외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하늘에 떨어지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요. 지금 아까 그 지역에서 이렇게 멸망한 그 불에 탄 흔적들이 사실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하는지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죄인들 가운데서 의인들을 구출하시려고 의인들을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의인들을 부르십니다. 아까 롯에게 찾아가서 나가라고 얘기한 것처럼 또 오늘날 이런 죄악이 관영된 이런 세상에 이런 바이러스,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 세상들은 곧 멸망할 거다. 너희들이 이 죄악에서 사는 게 너희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상이 망한다, 세상이 그 죄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은 멸망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약이 관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인들을 불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말씀드릴 텐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사건들은 다 계속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자꾸 메시지를 주셔서 그래서 나올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실 것을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